37절부터 쭉 41절까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났더니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 쭉 말씀이죠. 11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다른 표적을 내놔라 보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말씀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와 저런 아들을 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그것도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전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는 거죠. 저 사람 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완전히 뭐 돌았다는 뜻이겠죠. 우리로 치면 저 완전히 돈 사람이구나 저거.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에 주께서 이러십니다. 이미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응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욕망해서 쌓아놓은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온갖 탐심 탐욕으로 악독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만드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속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것, 그 탐욕으로 축적해 놓은 모든 것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다 피워내는 거죠. 다 나눠주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이런 것들, 지식이라는 게 한 곳에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율법대로 살면은 한 곳에 쌓일 수가 없죠. 다 모두의 것인데 힘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빼앗아두고 쌓아두고 있다는 거, 이게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속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이건 내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내가 조금 능력이 있어서 많이 거둔 것 뿐이지 이건 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이 깨끗해지는 법을 오늘 우리가 지금 다 망각하고 있지 않나. 많이 쌓아두면 그걸 마치 복인 것처럼 미국에 트럼프가 그러고 대한민국에 대통령도 그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교회가 할 일이 많다. 교회가 또 그걸 못하니 일가수도원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로 이들이 가진 그게 뭐겠습니까? 주로 부와 권력과 명예 세 가지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생의 목적이고 그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라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쭉 43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의 총체적 모순입니다. 완악함의 실체를 쭉 주님이 열거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합니다. 화가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오호 통제라. 슬퍼구나. 어쩌면서 너 그런 식이죠.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도다. 공의와 인애는 같이 가는 거죠. 공의와 인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명예입니다. 명예, 인기,
걸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팽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썩고 문드러진 무덤과 같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막 집 밟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인지 모순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바리새인의 총체적 모순은 뭐냐? 물질의 11조.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가장 핵심인 공의와 인애를 저버리는 거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순 가운데 삽니다. 45절 그랬더니요, 반응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항의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우리까지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근거를 내보십시오. 그런 말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46절부터 율법 교사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역시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합니다. 슬프구나. 정말로 통제라.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갖다 하지 않거나 이 집에 대지 않거나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릎을 만드는구나. 너희 조상들은 선자를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이 옳다고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너희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렇게 하니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들어는 박해하였다. 창세 이후로 곧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 피까지 세대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털어막고 있구나. 그렇게 율법 교사들 소위 율법의 전문가들 지금으로 치면 신학자들을 싸잡아서 주님이 또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오시는데 53절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네가 그렇게 우리를 모독하느냐 하고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거할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그런 기세로 주님을 달려들어서 따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 구원 메시아 소위 참 우리 주님을 이 가진 자들이죠. 가진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정치 권력자들은 도무지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그 세계 달려들어서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욕망과는 정반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바리새인을 통해서 봅니다. 네 속을 깨끗하게 해라. 속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네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거라. 구제. 남들에게 나눠주거라. 부도 권력도 지식도 네게 아니다.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주님은 이 병 고치는 것 한번 해놓고 나면은 그 뒤에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논쟁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사건 기적 표적을 하나 일으키면 주로 그것도 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치유하고 나면 반드시 시비거리가 벌어져서 길게 논쟁하게 되는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구나. 구원을 싫어하고 주님을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구원으로 인한 갈등과 충돌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낮은 곳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 듣고자 하는 곳,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 않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